주일 오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주의 말씀 들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복된 열매 맺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풍성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자기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의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깨트린 그 여인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살펴보고요.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비유의 서론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비유이지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일컫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밭의 비유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깊고 심오한 진리가 이 비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마음의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이처럼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난 사경회 때에 고난의 목적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4주간 설교했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사이비 아니면 유사종교 아니면 이단들은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문제를 피하고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까? 그들은 고민하며 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하나님께서 고난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깃들어요.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려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절망스러운 인생들에게 찾아가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해 줍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죽음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 배울 날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잠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영원에 비하면 이 세상은 찰나 순간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얻기 위하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지요. 그리고 직장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먹고 살아가고 생존하는 문제에, 그리고 생존하면 조금 더 많이 얻어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에 인생의 모든 에너지들을 쏟아붓습니다. 삶의 기회들을 거기에다가 붓지요. 주님 나라 구하고 주의를 따라 살아가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충분히 주면 제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된 것이지요. 그것은 이교도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여 신을 섬길 터이니 나의 정성을 보아 많은 좋은 것들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것들을 하며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어 이 땅에서 단지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만 그렇게 자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해주어도 사람들이 듣나요?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로부터 원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궁금하지요. 내가 전하는 스킬, 기술이 부족한가? 아니면 이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 씨 뿌리는 자가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그 밭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그 씨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은 4가지 마음의 조건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과 열매를 맺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밭의 문제, 즉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을 여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지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돌이켜 주에서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사적으로 제자들을 따로 모아 훈련시키시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작은 무리들이 있어요. 사도들과 제자들이지요. 그들 중 몇몇은 여인들이었습니다.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악령과 실리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인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지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각각 다른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동일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기적이나 단순히 원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 그 비유의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비유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돼요. 이 비유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공적인 사역이고 하나는 사적인 사역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진리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때의 시점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이 비유를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마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이 시점의 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귀신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라고 악한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님 자신에게 속한 사람과 예수님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셔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시간도 없으신 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식사도 아니하시고 이 일 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미쳤다라고 하며 예수님께 악한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이 밖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가정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가정을 이 땅에 세우려고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 가족을 모시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가족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들에게 먼저 달려나가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하늘 가족을 모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하늘 가족으로 부르는 사람과 하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나누고 계셔요. 이거를 기억하고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셔요. 무리들이 모여들었지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에게 떠밀리지 않고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그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배에 앉으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해변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에 예수님의 음성이 실려 사람들의 귓가에 똑똑히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 그 옆에 다른 것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은 영적인 진리들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 자기 자신 안에 성취되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 예수님은 긴 이야기 그리고 긴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간단하고 명료한 말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당신의 가르침을 숨기시고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고 계셔요.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말씀을 숨기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후 설명이 없다면 그 비유를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비유는 단지 의미 없는 이야기에 불과해요.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시점, 이때에 비유로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숨기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점입니다.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통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누구는 깨닫고 이해해요. 누구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가장 큰 심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리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아니지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귀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어요.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다른 나라,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능력의 나라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들의 형편에 맞게끔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기적, 이적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질병 걸리면 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완성된 나라, 그러한 이런저런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그들이 진실로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에 관하여 말씀드릴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게 가장 가치 있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준비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 똥, 배설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이나 그 가문이나 혈통이나 삶의 기회가 나쁜 것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삶의 기회들을 주셨어요. 이 기회를 다루는 방식 어떻게 해요? 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물질, 이 삶의 기회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지 않으면 난 이거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쓸모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사용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대하는 방식이 뭐예요? 이것이 최고의 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임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보아이기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관심이 있어요. 병 낫고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좋은 선물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도를 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셔요. 반면 기적만을 추구하고 예수님께 손에 들린 선물만을 요구하는 이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바깥에 두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해요. 도가 넘어가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던 그 길들을 그대로 걸어가게 하셔요.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구약 때도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들은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선을 넘은 것이지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이러한 사명을 주셔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사야 6장은 선지자가 사명, 소명을 받는 장이에요. 부르심을 받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돌이켜 회개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8장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알려주시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명료하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않는 자들을 엄히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 진리가 가려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직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서부터 무리들이 둘로 나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셔서 풍성하게 깨닫는 사람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나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있어요. 농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밭에 나가 씨를 뿌려요. 더러는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 씨가 밟히기도 하고 공중에 새의 먹이가 되기도 해요.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으므로 말라 죽어요.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요. 가시덤불, 이 잡초와 함께 자라다 보니까 그 식물이 기운을 잃고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지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 이해하잖아요. 무리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했어요. 농경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농부가 쟁기질을 해요. 그리고 씨를 가득 담은 부대를 어깨에 메고 씨를 흩뿌립니다. 쟁기질을 마친 그 밭의 가장자리까지 남김없이 씨앗을 잘 뿌리려고 하지요. 그때 씨들이 꼭 밭 안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밭을 넘어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밭 안에 떨어진 씨앗들 가운데서도 토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이 토양이 좋은 곳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 아니면 농사 짓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비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토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길가에 있는 흙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 있었던 밭은 보통 좁고 길었어요. 그리고 밭 주위에 좁은 길들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밭 사이로 난 길들을 수없이 걸어가지요. 그리고 날씨가 건조하니까 그 아스팔트처럼 아주 단단하게 그 길이 굳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밭에 이렇게 뿌리는데 그 밭의 가장자리를 넘어서서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 씨앗이 그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새의 먹이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언급한 두 번째 토양은 바위였습니다. 이거 뭐 밭에 바위가 있는데, 아니면 밭에 돌들이 많은데 거기에 씨를 뿌렸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농부가 쟁기질을 하면서 돌들이 있었을 때 그 돌들을 다 골라내요. 그런데 이 쟁기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은 석회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cm 밑으로 내려가면 안반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방가처럼 보여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려고 하는데 태양이 떠오르면 이제 그 땅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반에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토양은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쓸모없는 잡초가 무성한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자, 밭에는 잡초가 나기 마련이지요. 농부가 쟁기질을 해요. 잡초들을 다 갈아엎어요. 그런데 그 땅 속에 뿌리가 남아있고 그 잡초들의 씨앗이 그 땅 속에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가 난 곳에 쟁기질을 해서 갈아엎으면 잡초가 더 많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곳에도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주위에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들이 자라나요. 햇빛을 가로막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생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토양은 비옥한 옥토이지요. 잘 일군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 그건 분명히 씨 뿌리는 자의 기술이나 아니면 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한다? 마음. 우리의 마음밭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관한 것은 다음 몇 주에 걸쳐서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뭐 신비롭습니까? 특별합니까? 일상적인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고 그냥 농부가 씨 뿌리는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진리가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농사꾼의 그 씨 뿌리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8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8절에서 어떻게 너희가 들을까 삼가라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 많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사람들 12제자와 12사도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의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그 비유를 말씀하신 난 후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들을 귀가 있는 증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비유가 뭐지?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관하여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경에 있기 전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설교했어요. 시인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면 그 모든 말씀에 저의 평생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 마음이 주의 말씀에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눈이 허다한 것, 무의미하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우상에게로 제 눈이 향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들이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눈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그들이 들을 거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는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는 더 깊어져만 갑니다. 누가복음 8장 9절과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하여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기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눈앞에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네 인생의 주인이 나이며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숨기셔요. 그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으셔요. 어둠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여서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독점적으로 알려진다라는 의미에서 비밀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이 비밀은 구약과 관련되어져 있지요. 이 비밀은 옛 언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나 감추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는 온전히 제시되어 나타난 영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비밀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자, 이 비밀은 뭐래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요, 영원전서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것. 자,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비밀이 예고되어지고 또 예언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이 신약 시대에 풍성하게 성취되어지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고 알게 하신 것. 구약에서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믿어 순종하게 하심으로 알게 하시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이분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요. 여기는 감추는 것이 있고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두 가지 성격이에요. 가리는 것이 있고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8장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서부터 수없이 말씀을 들으며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가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가면 더 안 나오고, 대학교 가면 더 안 나와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더 안 나와요. 아니,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가 다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근본적인 뭐가 문제래요? 마음이 문제래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구원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주어지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진정 주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제가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구하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기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이 죄로 인하여 굳어갑니다. 여러분 TV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스포츠 활동도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잖아요. 누리십시오. 그런데 알아요. 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게임이나 TV나 스포츠나 그런 것들이 기울어지면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 토요일 밤에 기도하시며 이 주일을 준비하십니까? 또 예배하기 전 10분 전 15분 전에 나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기울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께 구하는 그들이 들을 게 있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풍성하게 알려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은 굳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냥 가던 길들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금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은 예전에 그 구약의 백성들이 보고자 하나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나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희미한 그림자로만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도대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긴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한 몸 이룬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구약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를 보고 믿고 그를 따를 수 있는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요. 예수님 알아. 근데 그 예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기에 그 마음이 굳어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석가를 믿는 사람이나 뭘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종교생활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생명, 이 놀라운 길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유하고 간직하며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 이루며 이 길들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풍성히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해요. 기적을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께 구하지 않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참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들이 순종하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